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이 전도자가 인생의 덧없음,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절 이하에 보면 공술의 공수거다. 6글자로 표현하면 공술의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평생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그게 참 좋은 일이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고 있는 헛된 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8절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 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보다 높은 감찰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는 세도가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너무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악을 보고 징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억울하고 악한 일을 본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땅에 소산 모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이 밭의 소산을 먹고 사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부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한 자가 수탈과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업신여기는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 그러니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이상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다 헛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은 하면 고대 사회의 화폐죠. 그러니까 은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아파트 30평짜리를 할 수 있을 만큼만 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사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다음엔 40평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쓰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계속해서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여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해져도 그것들이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먹는 자란 재산을 모은 자들의 식솔들이 많아진다. 그에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고대에는 잘 알다시피 저녁에 불을 켤래도 또 등잔불을 준비해도 다 사람들이 일일이 일꾼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오늘날 한국의 가정의 평균 사용하는 수도, 또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고대에 200명의 노예들이 제공했던 것을 각자 세상에 오늘 누리고 있다. 200명의.
그러니까 그 정도 누리려면 200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 재물이 많으면 사람도, 식솔들도 많아져서 그런 말입니다. 부자는 축적된 부를 보고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뿐이다. 여기 말씀이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하루 3끼 먹는 거 다 똑같은데 조금 더 기름진 걸 먹느냐 덜 기름진 걸 먹느냐 그 차이인데, 그리고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잠시 기뻐하는 것 외에 그가 뭐가 더 나은 게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반면에 12절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느니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자는 그 부유함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고심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하지만 땀 흘린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고 단잠을 잔다. 단잠을 잔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조금 과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하면은 그날 밤에는 잠에 쉽게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몸을 충분하게 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잠을 조금 자는데 설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는데요. 이어서 13절에서 전도자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큰 패단임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게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사람. 14절과 연관되어서는 소유주가 재물을 지나치게 애착하여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을 잃게 될 경우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12절에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소유주가 재물을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지키면서 자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양쪽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이 결코 행복이나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14절에서 17절까지가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재물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될 때 정작 아들을 낳아 물질이 필요할 때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난이 닥쳐 잃어버리면 아들을 낳아서 재물이 필요할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적신으로 왔다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 그대로 갈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바울이 공술의 공수거다. 우리 나래 자매 신약에서 바울의 서신에서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어? 예.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 6장 7절이 그걸 말하죠. 6장 7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려니. 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바람잡이 인생의 수고가 쓸데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다.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살아간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정주영 씨가 아침 4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식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참 그 정주영 씨 일가는 막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야 새벽잠을 좀 제대로 잘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은 현대 식솔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재벌가들이 이제 그런 고통이 있죠. 네.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전도자는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낙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일할 만큼 일하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죠. 19절 분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친히 기르신다. 우리 안현자점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참 이상해요. 재벌 아니라 정말 지적에 가난한 사람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저희 집 이제 경사면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면 온갖 새들이 다 돌아다녀요. 근데 뭘 그렇게 내가 심어놓은 주목밭하고 또 연산홍밭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쪼아 먹는지 저게 뭐 쟤들 먹을 게 있구나. 하여튼 열심히 돌아가면서 다 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은 새는 작은 새대로, 큰 새는 큰 새대로. 그전 가니까 또 우리 밑에 그 창고 쓰러져가는 창고 있잖아요. 거기에 뭘 하나 가지러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뚱뚱한 너구리가 거기서 삐기적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어디서 하여튼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뒤뚱뒤뚱 하면서 했는데 저게 뭘 먹을 게 있다고 저 창고에. 참 그거 보면서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놓으셨구나. 근데 인간만은 과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도 해를 당하고 주변 사람도 해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서 관념치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관념치 않는다의 히브리어는 자카르로서 표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인생의 날들을 후회와 염려 속에 뒤돌아보지 않고 오늘을 즐기며 오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지 어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 이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한 욕심으로 오히려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하여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큰 즐거움과 복이 되는 삶을 매일 매순간 누리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